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먼저지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믿음은 예수님이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셔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믿음, 큰 믿음, 바른 믿음도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시원찮은 믿음, 껍데기 믿음, 죽은 믿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좋은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 이쪽은 아멘 별로 없어. 최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했다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평가하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믿음 많아요. 지금도 많고 특별히 중세 때는 더 많았습니다. 중세 때는 온 천지가 교회당이고 모두가 교회 나갔지만 오히려 역사가들은 The Age of Darkness, 어둠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자, 특별히 이 캐톨릭이 이 공로 구원,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또 나중에는 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성자, 성인들을 또 기대는 거예요. 또 성인들 중에 또 최고가 누군가 둘러봤더니 마리아를 또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다 잘못되고 나중에는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서서 교인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을 안 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얘기하고 성경 아닌 걸 얘기하고 혼합주의, 다른 문화, 다른 것 갖다 그냥 다 끼워가지고 그게 믿음인 양 착각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모두가 불행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개혁자들이 뭐를 보고요? 성경을 보고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보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구동성, 조금씩 견해는 달랐지만 이 5가지는 언제나 같이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 개혁 모토 5가지 함께 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5가지는, 자, 제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 5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목걸이처럼 하나가 깨지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5개가 하나입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2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시작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바로 시작해야 바른 믿음입니다. 네, 성경으로. 그리고 맨 가운데 걸 보셔야 됩니다.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늘 이 오직 믿음,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자, 이 믿음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믿음이 다른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핵심인 거예요. 자, 믿음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첫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고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죄인이 의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표어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수도꼭지 튼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기 스위치 켠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을 무시해요. 그러나 잘 무시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멸류관, 하나님 주는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나뿐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상급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넘어서 상급, 근데 더 중요한 건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 바로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들이라. 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통로입니다.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자,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것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공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믿음이란 내용이 뭔가, 본질이 뭔가? 오직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 못 알아듣게. 왜 그런지.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교황이 무호하다고요? 여러분, 그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대로의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로, 자, 15절 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한 구원, 확실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신앙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모든 성경, all scripture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inspiration, in 안에 spirit,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죠. 자, 40여 명의 저자들이 1700년 동안에 각기 다른 시대, 문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가정의 도리, 삶의 도리, 모든 가르침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한 권의 책이 가능할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를 이상하게 뒤트는 사람들이 역사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사탄의 말이래요. 예, 맞아요. 또 어떤 거는 또 베드로의 말이고 어떤 건 누구의 말이고. 자,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사건 환경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온전하게 기록하셨다 해서 성령의 감동이고 완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부족함 없고 흠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그들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은 흠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고 누가 판단을 해요? 캐톨릭은 교황이 판단을 한대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한다고요? 학자가 판단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합니다. 구약을 신약이 해석하고요,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요.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시는 바로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 No.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쪽에 아멘이 좀 부족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아니 또 이건 또 무슨 논리예요? 또 언제 돼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된대요. 그럼 내가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아니요. 내가 받든 안 받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양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이란 이 좁은 의미의 강조는 성경 이외에는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보여준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뭐 비슷한 것 아니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넓은 의미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모든 것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16절에 성경은 구원의 도리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앞에 15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는데 16절, 17절 가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고익하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은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매뉴얼입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라, 다른 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근본주의고, 오직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좁은 의미로는 구원의 도리 성경밖에 없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성경은 모든 과학, 철학, 문학, 더 나아가서 경제학, 그리고 가정의 도리, 사회의 도리, 국가 경영, 농부, 어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악의 기준이고, 성경이 축복의 기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최고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어요. 다 가정이 있어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또 전문 분야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은 교육계, 어떤 사람은 정치계, 혹은 경제계, 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공부하고 여러분의 가진 그 전공과 꼭 적용하고 연결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그 영역에서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성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경영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대로 바로 믿어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성경이 바로 15절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의 주인이 오직 예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것, 이전에도 가르쳤고 부활 후에도 40일 또 가르친 것이 뭐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 구약의 모든 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어서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의 핵심을 두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속죄와 회개, 이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 예수는 성경의 주인이며 동시에 이 땅의 인류 역사는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역사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단순하게 BC, AD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흩어놓으시고 때로는 그냥 대도시로 이주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오직 예수, 성경의 주인, 오직 예수,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보시면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초라했으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 성전이 더 영화로우리라. 너희 주가 호련히 성전에 임하시리라.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대제사장이 주인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장차올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림자예요. 성전의 언약궤, 성전의 등대, 성전 번제단, 성전의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채찍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 내리치시면서, 왜요?
성전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진짜 성전, 사람들로 성전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에베소서 1장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랬고,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머리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교회가 지역 시간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모이지만은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교황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교황은 금방 죽고 끝나요. 영원한 예수가 머리이세요. 영국의 헨리 8세가 딴 여자 결혼하려고 이혼 못하게 하는 캐톨릭과 단절하고 내가 영국 교회의 머리다.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 나쁜 놈아이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3절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비록 죄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만물, 로마서 8장 보면 기록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맡긴 자연이 함께 저주받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류를 넘어서 피조물까지 확장됩니다. 이사야가 노래하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마지막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5장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고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뭐가요? 피조물이.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사야에서 얘기했습니다. 천국 갔는데 사람들만 덩그렇게 있더라. 아니에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새롭게 돼서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동맹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나는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나는 믿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이 메시아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예수를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예수를 믿습니다. 바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